다음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할 때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또한 영생의 양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데 교회 내에서는 자주 쓰지만 사회에서는 그렇게 잘 쓸 수 없는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에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환경이 사회를 지배하고 또 지식인층을 지배하면서 그렇게 되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모 대기업을 경영 컨설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천국, 헤븐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연하게 나왔고 거기에 함께했던 한국계 미국인이 굉장히 막 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항의를 하고 그러는데 적개심까지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막 발발 떨더라고요.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공공 분야에서는 특히 교육과 또 언론계에서는 금기시 되는 듯한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그런 말 들을 수가 없잖아요. 뭐 종교 편향이라는 말들 많이 쓸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좀 심해서 어떻게 보면 좀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정서가 팽배한 것 같고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예를 들어서 천국이라는 말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무지성적인 사람처럼 혹은 부패한 사람처럼 매도당하는 그러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왠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극우, 꼴통 이러한 농담이나 조롱이 공공연하게 예능이라든지 그러한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오고 그것은 젊은 층과 특별히 청소년들을 위축시키는 언어폭력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묘한 것이 예전에는 거꾸로 사람들을 함부로 빨갱이라고 막 몰아가는 언어폭력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반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참 사람은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또 시대가 한번 지나가면 또 뒤집어질 겁니다. 아마 뒤집어지면 예전처럼 그 사람들 불쌍하게 여길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캔슬 컬처라고 불립니다. 그 어떤 자기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매장시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왕따시키는 겁니다. 창피함을 느끼게 하고 스스로 입에 재갈을 물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특히 한국 교계들이 많이 당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막 더 앞장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현수막까지 거는 교회들도 있어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를 정도로 어떻게 보면 자기들 스스로 굉장히 잘난 척하는 기회주의적인 모습도 보이죠.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기독교계에 분명히 일부의 악인들은 존재합니다. 부패도 분명히 존재하고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불편하더라도.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는 개혁을 빙자한 기독교 핍박이 또 팽배합니다. 우리가 이 양쪽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가 위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 균형을 잡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천국이라는 단어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그럼에도 천국이라는 단어를 꾸준히 쓰는 이유는 왜일까?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본능은 천국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잠언서는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의미에서 천국은 있습니다. 보통 뭐 꿈에서 자기가 천국 보고 와서 천국은 있다 이런 걸로 많이 유명해졌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뭐 꿈 의지하고 막 그런 게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진리의 공동체로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이상향으로서의 천국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 다음 기독교는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진리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보통 그런 생각이 아니라 진리의 영역,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유대의 종교를 초월합니다. 유대에만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우리 구약 성경과 이스라엘의 오랜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민족 이기주의, 부패를 극대화해서 위선적으로 살아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귀환기가 있었지만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습니다. 아니, 스룹바벨 성전은 굉장히 미약한 회복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일 뿐입니다. 구약은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모형과 그림자일 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실패자, 반면교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광야에서 널브러져 죽은 그들과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노래해왔던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늘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우리도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의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나오죠.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6절에서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의 공통점은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정직하게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죄인인 것,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죠. 그러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이 또 거듭난 자가 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헬라어 아나바이노는 위로부터 난다라는 뜻도 됩니다. 즉, 이 땅에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우리가 태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령이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또 다른 표현으로 성령으로 난 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새 마음으로 변화된 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천국은 굉장히 가치 있는 보석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보석이 밭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히든, 헬라어로는 크립토라는 말을 씁니다. 암호화폐 크립토라고 부르는 게 여기에 감춰짐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지혜이시다라는 표현을 고린도서로 쓰기도 하죠. 또 골로새서 2장 3절,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감추어져 있어서 어떤 사람은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발견하지 못해요. 그런데 발견하는 자는 그 가치가 너무 귀한 것을 깨달아서 자기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 가치를 깨닫고 나니까 예전에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세상의 영광은 배설물과 같다. 여러분, 화장실에서 용변 보시고 난 다음에 물로 흘려내리기 전에 아까워, 저 흘러내려가면 아까워, 이런 분들 계신가요? 사도 바울은 배설물과 같대요. 세상에 있는 헛된 영광, 돈과 명예와 자기 자랑하는 것, 자기 가족 자랑하고 이런 것들은 배설물과 같고 똥과 같아요. 오늘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가치를 발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이 가치를 누가 발견하느냐? 마태복음 11장 25절에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한 자에게 나타나시고 내가 지혜롭다, 내가 슬기롭다,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나타나도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똑같은 십자가의 도인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기 짝이 없어요. 자기를 희생하라고 헌금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써도 모자란데 이런 사람들이 볼 때에는 기독교의 예수의 가르침은 미련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랑이 구원이요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다음 천국은 어떤 제도적인 종교인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유대교인의 것이 아니었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의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의 것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차별하지 않으셔요. 그렇다고 해서 또 여러분 조심하실 것은 종교다원주의가 옳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받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종교를 초월하십니다. 이 부분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자율성과 이원성에 있습니다. 자율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지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부수지는 않으십니다. 부술 힘이 없어서 안 부시겠어요? 우리에게 고유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하고 거기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내 보좌에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결정하는 순간 있으면 자기가 싶은 대로 싹 해놓고 하나님 뜻대로 앞서서 이렇게 기도하면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문을 열어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토라에서부터 우리에게 쉐마 들어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음성을 듣는 것은 나의 선택이다. 순종을 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 불순종도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그것이 자율성 혹은 책임성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원적입니다. 이원적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는데 그러나 여전히 또 악은 공존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만들어내기 좋아하는 이제 신학자들은 이것을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용어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셨어요. 이미. 그런데 그것은 겨자씨 같아요. 작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작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겨자씨가 처음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참깨 깨알 만한 것이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새가 깃들일 정도로 큰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미 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지만 환난과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환난 핍박은 공존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도 겪어야 한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 후에 이게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 사람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왜 저 사람 같지 않은 헤로디아에게 내가 잡혀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라고 그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 주신 말씀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세례 요한은 좀 칭찬하셨습니다. 여기서 침노라는 말이요, 단어 자체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만 그 영어 성경에는 forceful man lay hold of you. 아주 강력한 자가 그것을 꽉 잡는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는 비아조라고 해서 침노가 아주 강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폭력적으로 확 뺏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우리의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능동적인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이 밥을 떠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과 핍박이 다가올 때 내가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꽉 붙들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다는 것은 슬쩍 놓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었으면 될 대로 되라 라고 그냥 낙심해서 그렇게 끝났겠죠. 그런데 아마도 세례 요한이 침노하는 자라면 그런 회의와 고민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리고 폭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 땅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런 것들을 아마 믿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적극적인 거예요. 누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떠먹여주고 등 떠밀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가는 것이다. 누가 등 떠밀어주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회의와 의심이 들어도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순수하게 살아야지, 세상에서는 순수하면 바보 취급당해도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보여준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을 헌신적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열정적인 신앙, 침노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침노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외부에 환란이 있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라고 했을 때 저항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악에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됩니다. 그래도 기독교인은 무슨 폭력을 쓸 수는 없으니까 무슨 폭력 집회 같은 건 할 수 없지만 진리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뭐 중국을 욕하고 뭐 북한 욕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잡혀가는 법이 강화가 됐긴 했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것에 굴복하지 말고 진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항입니다. 저도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한 저항을 세상에도 우리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보여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도 못된 습성이 남아 있잖아요. 안 고쳐지는 못된 버릇이 악습이 있잖아요. 그것과 싸우십시오. 싸워서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아이고 이 못된 내가 나쁜 버릇이 또 나왔네. 이 말을 또 해버렸네. 그러면 입을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악습을 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천국을 침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 없어졌어요? 환난이 있어요. 예수 믿고 그냥 꽃길만 걷나요? 아닙니다. 가시밭길입니다. 오히려 꽃길만 걷는 사람은 가짜예요. 항상 숟가락만 딱 나중에 놓는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좋은 데만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좁은 길 가시밭길을 가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예수 믿어도 환난이 있어요? 아니 오히려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더 고생해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신앙이 분명한 삶을 사십시다.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다가오는 핍박은 우리 감사하게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저항합시다. 승리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어린이 성경학교만의 주제가 아닙니다. 어른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힘든 시대에 잘 살아야 됩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고 세상에서 비록 조롱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노라. 나는 자랑스러운 기독교인이다. 우리 이야기하는 저 여러분 되십시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하고 청결한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늘 겸손하고
늘 정직하고 늘 순수한 마음을 우리 유지하십시다. 아멘. 그걸 뺏어가려는 마귀가 이렇게 나오면 아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듯이 이 내 생각 또 나쁜 생각 또 들어왔네. 쳐서 복종시킵시다. 아멘. 그 다음 하나님 나라는 자율적이고 이원적이라고 했습니다. 자율적이니까 내가 순종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원적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악은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아멘. 내가 필요한 건 많이 있지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뭐뭐뭐뭐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나를 통해 이루소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죄인된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또한 다시금 결심하오니 아버지, 약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따라 우리 십자가를 지고 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꼭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1장